우리 지난주부터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는데 교회 안에서는 보통 이렇게 나누죠. 그렇죠? 신자와 불신자, 즉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이유는 뭐죠? 천국에 가야 되니까. 천국에. 아무나 다 천국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럼 좀 억울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만난 목사님이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겁니다 했는데, 제가 이렇게 제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러면 인생이 너무 억울해요. 나도 그럼 개판 치고 살 텐데. 아마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니까 성경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겠죠. 그리고 그것은 단지 상상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현실일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영원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영원에 비하면 우리가 일평생 80, 90, 100년 사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오면 우리에게는 누가 불신자인지 누가 신자인지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뭡니까? 말 그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교회 나오는 우리는 뭐라고 불리우죠? 신자, 믿는 사람이라고 불리운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나아가야 정확하게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여러분들 신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두 종류로 나눠진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종교인과 참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으로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외적으로 볼 때는 다 뭐예요? 신자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천국 가는 티켓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저한테 벤츠를 사주고 아파트 단지를 다 사주셔도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없어요. 천국은 오직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진짜 신실한 사람이라면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에, 성경에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는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친구로서, 어머니 같은 분으로서, 형님 같은 분으로서 이렇게 만날 때는 이런저런 얘기, 격려하는 얘기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목사로서 이 단에 섰을 때에는 성경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제가 전하는 것은 정말로 큰 직무욕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망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는 신자와 불신자를 떠나서 신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종교인들과 크리스찬을 나누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있지만 종교인인지 아니면 참 크리스찬인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종교인은 오늘 읽은 성경 말씀대로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한 주도 안 빠지고 신앙생활하고 수요일까지 나오고 토요일까지 나오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해도 종교인이라면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천국은 오직 참 그리스도인의 것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큰 차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종교인은 외적인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외적인 행위가 있고 그 외적인 종교적 선행을 자기의 만족으로 삼습니다. 내가 교회 나온 것으로 오케이. 내가 헌금하는 것으로 오케이. 내가 봉사하는 것으로 오케이. 거기까지. 그 속 얘기는 건들지 마세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반면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두 가지 비유가 있었죠. 그렇죠?
참 소금과 참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속 마음이 변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소금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요리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으면 소금 다 뿌리고 소금 맛있다 그래요? 아니면 그 요리가 맛있다 그래요? 요리가 맛있다라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아닌 공동체를 더 빛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참 소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대로 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드러나야 돼요. 소금이 맛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에요. 빛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죠. 참 그리스도인은 참 빛과 같이 어디 위에 그 빛을 올려놔요? 스탠드 위에,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그 빛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 종교인에게도 빛이 있어요. 선한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행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빛을 어디다 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커다란 그릇으로 덮어요. 왜? 어디 새 나갈까 봐. 그래서 그 빛을 누구에게만, 자기 자신에게만 혹은 기껏해야 자기 가족에게만 유익을 끼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큰 차이가 나타난다라고요? 외적인 행동은 어떻게 흉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거저받은 구원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유익을 받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참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마음속에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만족되지 않고 예수가 나에게 이익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자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익을 취해야 돼요. 교회 나와 있지만, 여기 이렇게 앉아 있지만 어쩌면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앉아 있는 겁니다. 마음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우리 가정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사업해서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에디션이에요. 추가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추가물만 쫓아가면 진짜 중요한 걸 못 찾거든요. 예수님이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귀중하게, 너무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 11조 했으니까 마음은 좀 없어도 돼. 예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진짜로 순교를 했다 할지라도 마음이 없이 순교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목숨까지 죽도록 내놓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천국 문 앞에서 우리를 거절하실 겁니다. 그 성경 구절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마음이 없는 종교생활은 종교생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제가 아까 읽어드린 본문인데요. 20절 자세히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아니에요. 예수님 아주 단호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건 상당히 강력한 경고예요. 결단코 never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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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누리는 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족의 행복을 누리는 건 그거 참 좋은 겁니다. 사업을 잘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퍼줄 수 있고 사람들이 사업 잘해서 사장님, 회장님 인정받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건강 가지고 몇 년 가시겠어요? 지금 여기 아무리 젊은 사람도 건강 가지고 80년 이상 갈 사람 없어요. 여기서 자녀들 키우는 분들 중에서도 자녀 때문에 내 마음이 뿌듯한 것도 기껏해야 앞으로 제일 어린애가 지금 미는데 기껏해야
10년에서 20년 정도면 끝나요. 자녀 때문에 얻는 보람도 물론 손주를 통해서 쭉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업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 제일 돈 많은 사람 누구죠? 이 씨잖아요, 이 씨. 이건희 씨, 그쵸? 이건희 씨. 이건희 씨 지금 어디 있죠? 한국에 있죠. 예, 근데 한국 어디에 있어요? 병원에 있어요. 병원에. 숨을 못 쉬어가지고 기계를 대줘가지고 숨을 쉬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 나이가 한 70 정도밖에 안 돼요. 70대밖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업을 아무리 잘하고 사장님 아니라 회장님 소리를 들어도 그것도 얼마 못 간다고요. 맨날 교회에서 듣는 소리긴 하죠. 근데 사실인 건 어떻게 해요? 사실인 걸 어떡하냐고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전도서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70년, 80년 사는 것 가지고 내 건강 가지고 내 가족 가지고 내 사업 가지고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 가운데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가장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천국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에서 사랑받을 것을, 사랑할 것을, 서로 높이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섬길 것을 천국에 대해서 그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꾸며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런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그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어떤 사람들이요? 종교인들이.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은 사실은 종교인이라는 표현은 안 썼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면 너희의 의가, 그러니까 너희의 착함이, 깨끗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보다 더 나으면, 라인을 딱 그려놓고 이 라인보다 위에 있으면 너희들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라인보다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똑같으면 어떡합니다? 그거는 말아서 생각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그걸 따지려는 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보셔야 되겠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 분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경책의 이 기준대로 당신의 모습을 봤을 때 목사로서 참 안타깝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미안하지만 천국은 아닌 것 같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진짜 여기서 1대1로 다 대놓고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목사의 양심을 걸고 천국에서 다시 봅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 기준을 한번 살펴봅시다. 누구랑 누구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규칙의 전문가예요. 이 사람들 직업이 뭐였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직업이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가게를 한다든지 어디 나가서 일을 한다든지. 이 사람들은 직업이 뭐냐면 성경책 읽고 성경책에 나오는 계명을 지키는 게 직업이에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책 매일 보고요, 막 외우고요. 그리고 체크리스트 만들어요. 이게 뭐는 어떻게 해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해가지고 그게 직업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지키겠어요. 주일날 한 번이라도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예배 빠지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 당시에 율법에는 11조도 있었으니까. 11조도 종류별로 다 되거든요. 쌀을 거둘 땐 쌀, 보리를 거둘 땐 보리, 박하를 거둘 땐 박하. 그거별로 다 11조 거르는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전에서 필요한 봉사가 있으면 봉사 빠지는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주일 한 번도 안 빠지시죠? 예배는 다 참석하시죠? 11조는 물론 저는 15조를 드립니다. 다 그 정도는 하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정도인데. 교회 무슨 행사만 있으면 막 진짜 가게 제쳐놓고 애들 제쳐놓고 다 교회 선신하시죠? 우리 다 천국에서 봅시다. 되게 조용하네요. 우리 가운데 천국에 갈 자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쉽다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과연 여기 서 있는 저는 어떨까요? 그러면
저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는 조금 더 낫겠죠. 그래도 목사니까. 11조도 다 안 빼먹고 하고, 저는 아내 때문에 안 빼먹고 다 합니다. 어쨌든 11조도 안 빼먹고 하고, 뭐 교회 행사 있으면 목사니까 다 참석하고. 근데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저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성경책 여기 한 장만 찢어버릴까요? 천국 가려고? 여러분들, 우리 마음대로 찢을 수 있는 성경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도,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과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그제서야 이 책이 우리에게 거룩한 책, 성경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힌트를 주셨어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에 대한 힌트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영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A mile wide, an inch deep. 무슨 뜻일까요? 넓이가 얼마나 넓대요? 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강이 넓이가 1마일이래요. 그러면은 킬로미터로 따지면 1.6km잖아요. 그럼 어때요? 강이 엄청 넓죠. 이보다 넓은 강을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 강의 폭이 어떻게 1km가 넘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영어 표현 중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A mile wide. 그렇게 아주 넓다라는 거예요. 근데 a mile wide, an inch deep 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좀 비꼴 때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비꼴 때? 깊이는 얼마만큼밖에 안 된다라고요? 뭐 강이 막 쫙 펼쳐져 있어서 이야 대단한 강인 줄 알았어요. 막 달려가가지고 점프 다이빙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빡! 깊이가 몇이었어요? 1인치 센티미터로 2.5cm. 여러분들, 우리가 행위의 넓이를 가지고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들은 이게 직업이었다라니까요. 이거 공부하고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지키는 게 직업이었는데 그걸 우리가 쫓아간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천국문을 막아놓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이 그렇게 넓지만 그들에게는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늘 그 의미와 마음과 동기를 따지지 않고 예수님과도 다툴 때 보면 뭘 따지는가 하면 법에 이랬네 저랬네 이것만 따져요. 그런데 우리들 이 뒤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구약의 율법을 인용하거든요. 구약에 이렇게 이르렀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표현들을 보면 구약의 율법을 바리새인들은 그 표면만 가지고 따진 거예요. 넓이만 가지고 몇 개나 얼마나 잘 지키느냐를 가지고 따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깊은 마음의 의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는지, 어떤 마음을 환영하시는지를 예수님은 계속 설명한다라고요. 그럼 이제 조금 안심이 되시죠? 내가 그거 다 커버는 못하더라도 어디로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깊이로만 얼만큼만 더 들어가면 돼요? 2.5cm만 더 밑으로 내려가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는 좀 낫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쉬운지 안 쉬운지는 나중에 더 얘기를 해보겠지만 겉으로 보이는 규칙의 넓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는가 하면 마음의 깊이라고 하는 진정한 변화의 근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여기에 쓰고 있는가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문맥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 우리 중에 어떤 한 명일 수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고 a mile wide, an inch deep 참 불쌍한 놈들 그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누구를 향한 판단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향한 판단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헌금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교회 봉사 있을 때마다 나타나는 그 정의의 사나이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것이 그냥 mile wide고 내 마음 깊이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그저 사람이 좋고 그저 내가 위로받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의 깊이가 낮은 것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피해야 할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인들이 진짜 마음이 얕아요. 그건 우리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증명해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마음의 깊이가 깊을까요? 낮을까요? 오늘은 이 여자랑 내일은 저 여자랑 뭐 사기치고 살고 뭐 아무 양심의 가책도 안 막히는 이 사람들 마음의 깊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 마음의 깊이가 별로 없겠죠? 얕겠죠? 종교인들도 사실은 마음의 깊이가 그보다 별로 깊지 않아요. 제가 증명해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까? 참말을 합니까? 세속적인 사람들. 전문용어로 발랑 까진 사람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종교인들은 어떨까요? 종교인들은 거짓말을 할까요? 진실만을 말할까요? 종교인들은 진실만을 말합니다. 차이가 아주 정반대 같죠, 그렇죠? 거짓말하는 놈들, 진실만은 말하시는 분들, 이렇게 반대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깊이도 혹시 다르지 않을까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깊이가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세상적인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이 거짓말을 왜 하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이런 생각 혹시 하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요거를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돈으로 손해를 봐. 혹은 내가 지금 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내 얼굴에 똥칠을 하게 돼.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캠프 가서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어린 아이들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당장 내가 뭔가 잃을 게 있을 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마음의 동기는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렵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동기고요. 또 한 가지 동기는 뭘까요? 왜 거짓말을 할까요? 사람들이? 그 세속적인 사람들이? 이런 거 있죠. 이 사람이랑 나랑 지금 아주 경쟁 관계에 있어요. 거짓말 한 번만 하면 이 사람을 밟고 확 올라갈 수 있어요. 내가 저놈보다는 좀 낫지. 나아야지. 나은 대접을 받아야지. 이거 무슨 마음이에요? 자랑하고 교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면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이유 두 가지보다 두려워하는 마음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반대편에 서 있다라고 생각되는 종교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진실만은 말합니다. 나는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는 참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왜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할까요? 내가 혹시 거짓말했다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 어떡해? 동기가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신기하지 않나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이유 뭘까요?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착착착 맞추다 보면 이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하죠. 야, 내가 어떻게 저런 거짓말쟁이랑 똑같을 수가 있어? 난 참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거짓말할 수는 없지. 이거 어떤 마음? 자랑하는 마음. 여러분들 보이세요? 종교인과 세속적인 사람은 그 마음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그 마음의 깊이가 전혀 깊지 않아요. 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요. 늘 마음 가운데에 자랑질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두려워하는 마음과 자랑하는 교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 안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자원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무엇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무엇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종적인 형벌은 뭐죠? 지옥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속적인 사람들, 저 지옥에 갈 사람들 이야기하는 사람들, 물론 나쁜 일 하니까 지옥 가겠죠. 거짓말 했으니까. 근데 종교인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리만을 말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말한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라면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깊이에 있어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봉사하시는데 이거 안 하면 누구한테 혼날까봐, 사람이 눈치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 벌레 지르실까봐 봉사하십니까? 헌금하십니까? 아직 천국의 문턱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같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과 하나님은 얼굴도 보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그것이 두려움과 자랑하는 마음 때문이라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고요. 심지어는 거짓말이 아닌 진실말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두려움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기인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 역시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20절에 이야기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깊이, 두려워하는 마음,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의 그 깊이를 너희가 뛰어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교회 오셨을 때 다른 거 점검하지 마십시오. 뭐 누가 예배를 잘 드리나 못 드리나 그건 제가 할게요, 목사니까. 누가 뭐 제대로 봉사를 하나 안 하나, 뭐가 제대로 됐나, 이거는 나중에 뭐가 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까지 얘기 드렸어요? 모든 봉사를 다 쉬셔도, 모든 헌금을 다 쉬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미쳤다고 그 얘기하겠어요? 목사의 생활비가 교회 재정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제가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로 경각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캠프 수련회 때 거기 오신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기회에 대해서 길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 토마스가 저에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들은 뉴스에 대해서. 뭐라고 간증했는가 하면, 여러분 옛날에 복싱 선수 중에 에반더 홀리필드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마이크 타이슨에게 이겼었던 선수가 있어요. 여자분들은 복싱을 잘 모르니까 모르시겠지만 남자분들은 그 이름을 기억하실 거예요. 나중에 타이슨이랑 다시 붙었다가 이렇게 귀를 이렇게 잘려먹은 그 선수인데, 그 선수에게 어떤 래퍼라 그랬는지 아마 토마스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가서 전도를 했대요. 예수 믿으라고.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느냐 하면, My life is so good now. 내 인생 지금 너무 좋다.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 다음날 총 맞아서 죽었대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감없이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문제는 진짜 경각에 달려 있어요. 누가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뭐 너무 제가 뭐 비극적으로만 인생을 해석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연세 드시면서 경험해 보시면 언제 누가 갈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언제 갈지, 내 자녀가 언제 갈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만큼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행동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외적인 행동을 흉내내지 말고 그들이 가지지 못했던 마음의 문제를 간파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한다. 나는 이미 너희를 향해서 모든 것을 다 열어놓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모습을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열어놓으셨잖아요. 하나도 숨김없이 우리에게 모든 마음을 다 주셨습니다. 너희의 마음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봇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로봇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팔 벌리고 계실 때에 이제는 팔 벌리고 와서 그분을 안을 수 있는 자원하는 사랑하는 자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관계가 맨날 규칙 때문에 같이 결혼했기 때문에 자식 새끼들 때문에 그렇게만 산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결혼의 관계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이랑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천국에 사는 것은 어쩌면 지옥을 사는 것보다도 더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나의 사랑이 너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느껴지느냐?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들 셋을 키웠대요. 근데 그 중에 막내가 제일 처음 배운 단어가 세 가지였다는 합니다. 첫 번째, 엄마. 두 번째, 아빠. 항상 아빠가 밀리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단어가 뭐였을까요? 세 번째 단어. 100원. 보니까 형아들이 아빠 엄마한테 100원 받아가지고 가서 오락도 하고 사탕도 사먹고 과자도 사먹고 이런 걸 보고 100원이 좋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엄마 100원. 아빠 100원, 엄마 아빠 100원 이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100원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100원이 나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해준다라는 걸 알았을 때 그 아이는 그 100원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하죠. 여러분들 왜 개들이 우리가 $100짜리를 떨어뜨려도 개들은 본척만척하고 지나갈까요? $100의 가치를 모르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100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게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나가느라고 이제 나가는데 그 막내가 딱 문을 딱 가로막고 서더니 통행료를 내라는 거죠. 아빠 100원.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주머니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동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 딱 발견했는데 500원짜리. 자식 수지 맞았네 하고 500원짜리를 딱 줬습니다. 근데 얘가 딱 받아보고 표정이 상당히 중립적인 거예요. 좋아하지도 못하고 기분 나빠하지도 못하고. 그걸 보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피식 웃은 거예요. 얘가 여기서 상처를 받았어요. 아빠가 나를 속이고 있구나. 100원이 아닌 내가 가게에서 쓸 수 없는 엉뚱한 걸 나에게 줬구나. 그래서 500원짜리를 팍 내팽겨치면서 아빠 100원! 다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습죠 참. 가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의 삶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미련하게 만들고요. 불쌍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변한다라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그 아이가 그 500원짜리를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500원의 가치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500원이 좋아 라고 하는 500원짜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에서 뭐가 제일 좋습니까? 나는 내 딸이 최고야. 나는 내 아들이 최고야. 나는 내 아내가 최고야. 나는 내 남편이 최고야. 나는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돈이 최고야. 내가 나이 먹어보니까 건강해야 그래도 뭐 돈도 쓸 수 있고 그렇다. 건강이 최고야.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다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상의 자리는 나쁜 것들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자리를 채울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상의 자리는 누가 채운다? 나쁜 것들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채울 때에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절대 엉뚱한 것이 우리의 우상 되지 않아요.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더 좋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뚝뚝 흘러내리는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더 좋은지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더 좋아지고 그분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그제서야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행동의 변화가 쫓아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행동들을 보기를 원치 않아요. 왜? 행동들을 보잖아요. 때로는 만족하고 때로는 위로를 받지만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도 목사지만 상처를 받아요. 왜 안 받겠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면은요, 목사가 아니라 목사의 할아버지라도 아니면 목사의 행동을 누가 본다 할지라도 다 실망하고 자빠져 넘어지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할 때 이거 그냥 정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어떤 분들의 눈들은 썩은 동태의 눈 같아요. 감동이 없어요. 진짜로. 봉사 열심히 하시고 그래도.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바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을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그 사람이 뭘 진짜 좋아하는지 그 가치가 거기 달려 있어요. 제가 캠프 갔을 때에서도 뒤에서 봐요. 캠프 유스 아이들 딱 뒤에 있으면 얘들이 아무리 찬양할 때 길길길길 뛰면서 막 노래를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해도 말씀 들을 때 말씀을 사모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아이일 가능성이 많아요. 막 길길 뛰었는데 예배 시간에는 이런 아이들 꽤 있어요. 잠을 늦게 자니까 제 체력으로 감당이 참 힘듭니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라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꼭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들을 때에 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겉으로 우리가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일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어떤 핑계도 존재할 수 없어요. I'm telling you, youth, you had a great time at the camp. But remember, your camp is about heart issue. It's not about your knowledge. You've heard several sermons there. It's not about your feeling. You cried there. You shouted there. No. It's not that issue. It's the issue of your heart. You know water is better, but your heart likes soda better. So in your real life, soda is your God, not the water that makes you healthy. So think about yourself. Not your crying. Crying matters. Not your confession. Confession matters. But heart matters the most. When you read the Bible, or when you are in your daily life, do you want to read the Bible? You want to read the messages on the Facebook from your friends. You have the message from God. You want to read Facebook, Twitter, Instagram, whatever, but you don't want to read the Word of God. To me, that proves your state right now. I'm praying very hard. At least, few of our youth group will be saved so that I could see you guys in heaven. I'm dead serious. Your life will be great, with great car, with a lot of money, with great friends, funny friends. But that doesn't really matter to me as your pastor. I want to see your soul in heaven. And it's about heart. Do you want to pray?
Do you enjoy the worship service that God is with you? That was your theme. But you don't really like that in many cases. You like to be with your friends. God is not real good friends to you in many cases, even though you say different things with your mouth. So think about it. Jesus as person. Do you like him? Do you really like him? If you have that from that camp really matters. But if you don't have that from that camp, whether you are there for 10 years, 5 years, 2 years, it doesn't really matter. It's just your feeling. It's just your communion with your friends. It's not about your soul.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말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의 변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해도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계속 준비한 것은 설교 어떻게 더 잘할 것인지를 준비하지 않고요,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마음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도요, 여러분들은 내일 월요일부터 또 나가면 세상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안 보면 마음도 멀어지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설득력 있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기대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들이 바뀌는 거예요.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름성학교를 위해서 캠프 갔다 온 아이들을 위해서 기대만 하지 말고 성령께 그들의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 몇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실 거예요. 얼마나 구원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들, 내 자식은 천국 가야 되겠죠. 하지만 그건 나에게도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자식이라고 다 잘 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낮아진 거지처럼 낮아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놓고 우리의 마음을 놓고 자녀들의 마음을 놓고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힌트를 이렇게 주고 있어요. 21절 우리가 안 읽은 부분인데 21절과 22절에 보면 그 이후에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꼭 이런 표현을 해요. 옛사람들이 말한 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늘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 내 시각에서 넓이만 바라봅니다. 겉의 행동만 바라보면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모습을 실제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율법으로도. 왜? 율법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분명히 더 잘 지킨 사람이 역사 가운데 한 명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목표가 행위에 있었다면, 겉의 행동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왜? 죄가 없는 분이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한 데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예수님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십자가의 길을 저벅저벅 채찍질 당하면서, 매맞으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묵상하고 우리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예수가 좋구나. 예수가 100원짜리보다 훨씬 낫구나. 예수가 500원짜리보다도 훨씬 낫구나. 예수가 내 가족이 잘 되는 것보다도, 예수가 내가 건강한 것보다도, 예수가 내가 돈 많이 번 것보다도 훨씬 더 좋구나.
여러분들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그 마음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가능한 많은 분들을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천국의 기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그 마음을 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그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 주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